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서 믿음의 결산이라는 아버지 9번째 이야기를 또 아버지 앞에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결국은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상이 우상적으로 섬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요, 마당만 밟은 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의 결국은 본인이 바라는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예수를 모르는, 즉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선생이 돼야 되고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서 주의 종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선교주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 시정처럼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 자기만 봐줘야 되고 이런 신앙이라고 하면 이 신앙은 아직도 뭔가 한참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희 믿음이 믿으직하니 내가 토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이럴 땐 이러고, 저는 군대 가면 요즘도 그러지만 준장이라고 했어요. 준장. 장교 집합하면 내가 장교야 병사지, 병사 집합하면 내가 장교지 정병사야 하는 이 준장, 준이라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요. 자기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니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군인은 군인인데 자기 맛에 맞게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군사가 그 일을 해야 할 본분을 모르고 있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의 군대야 한다고 해서 그가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육신이 중요하고 우리가 몸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뭐 그렇게냐고 하면 저는 그것을 많이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목과 허리 리스크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결점도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쉽죠. 쉽게 말하면 손 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스위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딱 눌러지면 아무리 천하장사도 손발을 못 움직여. 그러면 결국은 거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태가 갈 때가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쳐 던지고 뛰고, 요즘엔 다 이게 세면바닥이지만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처럼, 어제도 제가 여러분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도는 뭐냐? 영혼을, 자식을 키우듯이. 요즘에 개 키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 가지고 우리 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개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애는 키우면서 그래도 보험료가 되고 그러지만 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가도 그게 그렇게 자기 새끼 좀 키우고, 근데 그거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 내가 살아서 있을 때 들어오면 꼬리치고 나를 알아봐 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와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 비교할 때 해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 예수를 믿는데, 그럼 육신을 위해 산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왜? 죄와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거나 예배에 승리하려고 하면 자꾸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자기 뜻대로 하죠. 근데 결국은 부모가 이 땅에 없으면 그때는 희한하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부모의 묘 앞에 갔으면 왜 그렇게 그때 내가 조금 참을걸, 그때 조금만 내가 이해를 할걸 하는 생각이 왜 들까요? 그게 후회예요. 근데 그 후회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이와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조금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였을걸. 왜 내가냐? 내가 그 영원한 천국을 할 수 있는 낙원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 저걸 나는 못 들어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걸 못 참아서 저들은 참고 그 육신을 내는 나는 못 해가지고 왜 저 그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못 갈까?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의 손에,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띠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불꽃 가운데도 고민은 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같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에는 원통함과 그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남은 형제 다섯이라도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씀이 없는 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자기 형제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이를 갈고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속았을까? 그때 알아봐자 하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다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요.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관 놓고 우는 사람을 보면 정말 안심해요. 통분하게 울고, 그리고도 그가 항상 그 앞에 갈 때마다 자책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예수를 믿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한탄을 해도 그 나라가 없습니다. 왜? 내 육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 그에게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 다시는 어떤 말로도 나에게 그 부모에 대한 잘못을 사함 받을 겨울이 없듯이 내 영이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을 때 다시는 회개해도 어떤 변명을 말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천사가 성령이 그 안에 사람 안에 거해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온 이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부르심으로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쓸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내놓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지고 예수로부터 신실하게 내 영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뭘까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누구하고 선한 싸움을 했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하고 싸웠는데 그것들도 사람을 사용해서 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영적 싸움을 이겼을 때 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일했을 때 내게 맞는 면류관을 준비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과연 내가 그 일을 그 면류관을 입고 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과 세마포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은 허상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서겠다는 거죠. 죽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속에서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 여러분 자신은 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고 그 앞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천사가 흠모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이 죽었냐 살았냐 이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분인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이, 내 정욕의 것이, 내 탐욕이 세워나서
그 앞에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죄악을 낳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정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것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그냥 번식작처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 보고, 야, 너 그렇게 스승이 될 수 있죠. 너는 우리 생명의 구주를 그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내 안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대상을 잘 알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있고 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갖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당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있고 거기서 생명의 모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생명으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이야.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그걸 속이지 말라 이거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제가 황당한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게 우리 집사람 고모집이에요. 아니 고모가 대신해서 저기 가서 어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문 딱 여니까 후라가 팬티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쫙 방해마다 마루마다 없는 것이 없어. 어디를 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더니 그 고모부가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갈 발을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게 환히 보여.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가 온다겠다 이렇게 하자고 싹 치우는데 그래서 마루를 들어가서 방을 갔는데 방 안에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야, 얼마나 많은 옷이 있기에 그렇게 해놨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 딸이 셋인가 됐는가 보던데 그 딸들이 다 벗어놓은 옷이 그런가 됐나. 방이고 양 어디 큰 방이고 뭐 아버지가 그 고모부가 앉은 방이 안방이겠지. 그 방도 똑같아. 뭐라고 하시냐. 미안하네. 자네가 앉을 자리가 없지. 아무리 그분이 은혜이시지만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만큼 하듯이 항상 정리정돈을 못하면 그 사람의 생활은 누구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죄를 섬기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자를 줄 알아야 돼. 그걸 못 자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놈이 내 피로 구원받고 죄산 받은 자는 맞는데 쓸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쓰는데 왜 나는 안 쓰냐고 한다 이 말이지.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어. 그보다 안심한 자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신실하게 만들어져서 예수를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참으로 생명이 없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은 산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죽여놓고도 내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고 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하늘에 잠깐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월요일 첫 시간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완전히 기도하시다가 가실 때 주기도문을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